반갑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요엘 선지서,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죠. 선지자들은 주로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듣기 싫은 이야기, 참 꾸중 듣고 혼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믿으면 축복, 믿지 않으면 저주 심판. 그런데 믿지 않아 온 시절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축복의 부분 말고 믿음의 부분 말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라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서들의 강조점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심판이 일어났다. 앞으로는 더 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복을 얻는다. 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복된 소식,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말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복음의 내용인데,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오랜 동안 심판받을 일들, 죄가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심판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든 뭘 어떻게 되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즉시 안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즉시 모든 고난을 면제시켜, 회개한다고 바로 면제,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회개했지만 그래, 그러나 70년을 기다려라,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있다가 너희들이 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것도 복음이거든요, 사실. 어쨌든 지금 선지서는 대부분 복음의 다른 한 면, 심판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나 돌이키면 복이 있으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알 수는 없으나 추정하는 것은 포로 이후에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제사와 번제와 소제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은 오늘 1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도 성전이 있던 시대다. 아마도 포로 이후 시대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죄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너무 큰 사건이 있는데,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엘이 2절에 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나이가 많았다는 것,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많은 날들을 살고 많은 것을 보아온 역사의 증인들, 많은 세월 동안 살아온 너희들 들어라. 너희의 날이나 너희가 이제까지 사는 날이나 너희의 조상들이 사는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입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은 사실. 그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린 이런 큰 재앙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의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너희는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의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그 후세에 말해야 될 일이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어라. 여러분, 우리는 우는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들을 울지 말라고 말립니다. 아파서 울어도 이제 울지 마. 너무 슬퍼서 울어도 울지 마. 나 좌절되고 낙담돼도 울지 마 그럽니다. 물론 너무 슬플 때 울어라. 그래, 슬플 때는 울어야지. 실컷 울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울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울어라 라는 말은 그래, 울면 속 시원해질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5절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그냥 술을 흥청망청 마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취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돈이 많아서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술 먹듯이 밥 먹듯이 먹어서 취한 사람도 있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라, 울어라.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울어야 될 때다. 얼마나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깊이 후회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라는 거예요. 좀 많이 울어라. 후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것이 왜 그런지 정신을 차려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다 빼앗겼지 않느냐. 너희의 기쁨을 앗아갔지 않느냐. 이게 재앙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갔다? 무엇 때문에? 어떨 때는 경제적인 손실, 어떨 때는 관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기쁨을 뺏어간 사건. 이들이 기쁨을 빼앗았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울고 깨어야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을 쭉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고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약혼이 나오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포도나무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약혼, 언약, 결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 관계에 있어요.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관계.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관계가 깨어지면 교제가 불가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으면 교제가 끝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순서를 따라서 뭔가는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예배에서 교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 시간에 나의 부족함들을 깊이 바라보며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돌이키며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이 점점 닫히지.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나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지. 매일매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한다는 건 자주 교제하는 거죠. 그런 교제 속에, 사귐 속에 회중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회중으로 드리는 예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물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면 정쟁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다 불타 없어지면 먹을 것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그다음 성전도 무너지면 예배도 없고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없고 포도주와 포도나무로 말미암는 수확으로 말미암는 풍성함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단지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 곤충으로 말미암는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의 결과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배도 빼앗기고 당연히 그러면 기쁨도 빼앗기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순종할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걸 찾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묵상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 우리 속에 기쁨도 있지만요. 믿는 사람들 속에 두려움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해 경멸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누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기쁘고 좋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들, 죄송한 것들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송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끊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신앙생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